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한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뒤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11제자를 포함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에 힘쓰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12사도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고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해석해 주면서 유다의 배신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말씀에 입각해서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 하나를 새롭게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며 120여 명의 제자들이 듣고 알아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설교를 이 베드로가 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은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일단 요셉과 마띠아 둘을 후보로 추천하고 둘 가운데 기도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세우고 다시 12명으로 이루어진 사도 조직을 구성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제비뽑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제비뽑기가 사람을 세우는 신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도 제비를 뽑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제비 뽑아 직분자 세우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직분자들은 회중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띠아라는 사도의 선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라 이 제비뽑기가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라는 직분은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선택하여 세우신 특수한 직분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선택이 부각되는 제비뽑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각 신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후로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 각 신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겁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투표하는 것을 그저 인간적인 결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투표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직분이 아닌 다른 교회 직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직분이 아닌 교회의 다른 직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마띠아를 선출한 이후에 다른 직분자들, 집사라든가 장로들을 세울 때에는 다 교회의 투표, 선출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마띠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제비뽑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띠아 선출을 가지고 제비뽑기가 더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마십시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로는 각각의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어진 후로는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하튼 이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짐으로써 다시 12명의 사도가 세워지게 되는데 12명의 사도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더 이상 혈통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회개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토대가 누구냐? 바로 12명의 사도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새 이스라엘의 토대는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인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오셔서 펼쳐가실 일을 준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21명의 제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문도들은 단지 기도만 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을 기다렸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취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린다면 말씀을 다르게 알고 순종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이 말씀의 삶이 기다림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121명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경건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120여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나아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명하시는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개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이 적극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들, 바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놀랍게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1명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기도와 더불어 말씀이 함께 갈 때 참된 기다림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이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는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두 축을 잘 유지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 누리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귀한 한날인 것을 기억해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와 동행하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